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5대 제사 마지막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랑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속건제를 속죄제의 조금 특수한 형태로 보기도 하고 혹은 속죄제를 속건제의 한 일부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두 제사가 이름의 뜻은 비슷한 이름이지만 다른 제사로 설명하고 있고 또 드리는 때와 방식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속건제는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세 가지 경우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배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물에 대해 죄를 짓거나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지은 피해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고 또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에서는 죄를 배상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은 레위기학자들이 배상제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인데요. 이건 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도 번역할 수 있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뜻하는 것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어상으로도 배상제라고 번역해도 무방한 부분이 오늘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마치 배상해야 될 빚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었죠? 며칠 안 지났으니까요. 이틀 만에 까먹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속죄제는 죄를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냐면 더럽히는 것, 그리고 오염시키는 오염물질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핵심은 뭐냐면 정결케 하는 것이 그 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마치 배상해야 될 그 빚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러나는 것은 죄를 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를 배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을 때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을 드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리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속건 제물을 드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5대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 보여주고 있는 제사들입니다. 우리 좀 오래됐죠? 번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값비싼 제물을 가죽을 제외하고 모조리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온전히 다 태워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어떤 것이냐면 헌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와 같이 우리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속죄제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와 같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것이 더 이상 없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리신 것을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비제 증서를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말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빚의 문서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배상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드립니다. 5분의 1 정도면 그래도 좀 드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20%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값이 우리의 가치 한 5분의 1쯤 더한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보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티끌 같고 구더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분의 1 정도를 더해서 자기 몸을 드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에 대한 법에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이웃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혔을 때 2배에서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분의 1이죠. 그 차이점은 아마도 무엇으로 보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을 때는 피해를 입힌 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배상할 때는 5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고 출애굽기 나와 있을 때 배상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의 죄가 자발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배상할 때는 2배에서 5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목숨값 5개쯤 하면 예수님의 목숨값이랑 삐까하겠습니까? 네, 표현이 조금 속돼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불하셔야 될 것보다 훨씬 더 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대상이 실제 가진 가치보다 훨씬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식 1명하고 남의 자식 100명 있는데 뭐가 더 귀합니까? 남의 자식 100명하고 내 자식 하나 있습니까? 우리 객관적으로는 뭐가 더 귀합니까? 100명이 귀하겠죠. 근데 여러분에겐 뭐가 더 귀합니까? 내 자식이 귀하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 100명하고 내 아내 100명하고 바꾸시겠습니까?
바꾼다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집에서 이제 반려동물도 많이 키웁니다. 그렇죠?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떡하냐면 똑같은 강아지를 우리가 매장에 가서 사올 수 있습니다. 몇십만 원 이렇게 주면 살 수 있는데 그 강아지를 굳이 찾겠다고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현상금이 강아지를 새로 사는 것보다 보통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요. 몇백만 원씩 지불하면서 그 강아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강아지의 실제 가치는 그만큼 하지 않지만 그 강아지가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존재를 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에 비하면 티끌 같고 구더기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가장 귀하시고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그 값을 치르기 마땅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값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값을 치러야 할 존재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탕감받은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마땅히 드리고 살만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실제로 그 값을 다 치르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의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36절부터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죄인이 와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아니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저렇게 자기 발을 만지도록 놔뒀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이 큽니까? 적습니까? 큽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연스러운 충성과 헌신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이단을 경험하고 나오신 분들이 이단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보다
훨씬 더 헌신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믿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좀 그런 것 같으십니까? 네, 물론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멋있게 헌신을 잘 하시지만 그런 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단에 있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딱 나오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런데 내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구나.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경위도 사실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받은 은혜만큼의 충분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는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자연스러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헌신된 삶을 살아간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헬라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장가도 안 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드리는 부분은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수로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보니까 이 성물을 뭘 뜻하고 있는 거냐면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몫은 누구한테 드려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제사장 몫으로 줘야 되는데 그걸 실수로 뭐 해버린 거냐면 자기가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짓는 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한번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혹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성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죄에 대한 속죄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에 대한 5분의 1을 더한 배상도 함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그 누구도 도둑질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27장 30절 앞에 28절, 2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어떤 것이냐면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하지 못하냐면 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하고서 돌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헌금하실 때는 물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될까요? 섣불리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드리시고 섣불리 드렸다가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성물들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죠.
만약에 그냥 휴지, 아주 작은 것입니다만 교회 휴지통에 휴지가 걸려 있어요. 무엇으로 샀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샀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휴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방에 넣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럼 누구 것을 도둑질 하신 것입니까? 아유,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큼 했는데. 헌금 한순간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구별되게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것 역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에 헌금했던 거,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으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돌려받으셔서 좋은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는 장면은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오늘 17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랑 겹치는 명령처럼 보이냐면, 속죄죄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제사를 두 번 설명하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분명히 이 본문은 속죄제가 아닌 속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는데 죄책감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자각은 있지만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게임 중독에 걸려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게임하면 죄라고 성경에 써있나요? 그런데 알 수 없는 뭐가 몰려오냐면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휴식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서 쉬는 게 죄일까요? 성경에 죄라고 딱히 명확하게 써있진 않지만 왠지 모를 뭐가 찾아오냐면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허비하고 있고 헛된 것에 그 시간과 재물들을 쓰고 있다 보면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오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죄책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한 경우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가 없냐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에 대한 책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본질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본성,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구체적으로 내가 율법적으로 어떤 것을 잘못했나 잘못하지 못했나, 혹은 성경에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계명을 다 주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호한 부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견해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하여서 율법을 본능적으로 행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죄인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굳이 회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보면 계속해서 좀 어떨까요?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계속 뭐가 남아있습니까? 죄책감이 남아있습니다. 이걸 회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해서 남아있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그것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9절 말씀에서 보면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 몰라도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들 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잖아요. 알지 모르는,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죄들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우리와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할 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건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도 민감히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속죄제, 속건제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은 실수로 혹은 비고의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사는 없습니까? 그런 제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나 민수기 15장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고의적으로 지은 것은 똑같이 죄를 지으면 되는데 고의적으로 지은 것은 끊어진다. 그럼 여러분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까? 있죠. 큰일 났습니까? 큰일 났네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고의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은 브야드 라마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높이 들린 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보통 어떻게 번역하냐면 담대히, 의기양양하게, 오만하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뭐 했냐면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데 뭐가 있습니까? 오만하고 의기양양하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죄책감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심판이 있다고? 어디 심판이 있나 보자 하는 태도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 짐짓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일부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은혜를 짓밟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죄냐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다 배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악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짓지는 않으셨죠? 네, 그럼 우리의 모든 죄악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다 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6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6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지은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진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이라고 하면서 이웃의 물건을 속이고 착취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면 나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누구에게도 죄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웃의 물건을 맡고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웃이 만약에 소나 양이나 짐승을 나한테 맡겨두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겠죠. 그냥 맡겨놨는데 그것을 누군가 끌고 가버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누가 끌고 가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웃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노라 라고 맹세하면 그에게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나한테 만약에 소를 맡겨놨습니다. 소가 근데 너무나 맛있게 생겼어요. 내가 딱 잡아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거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누구까지 공범으로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까지 공범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도 죄를 짓는 것이면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이 들고 배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웃에게도 용서를 구하면서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피해를 본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에게도 진솔한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면 누구에게도 배상해야 되냐면 이웃에게도. 나 혼자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이웃에게는 용서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 죄를 뉘우치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기꾼이 있는데 맨날 사기를 치고 사기친 돈으로 자기가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했습니다. 나 이렇게 이제 사기치지 않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고서는 사기친 사람한테 배상해주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여전히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실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것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했다라고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웃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회개했다라거나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한 말은 뭐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다 배상하겠습니다. 이 모습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냐면 그것이 그 삭개오가 진실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6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죄를 지은 사람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슬피 뉘우치며 잘못을 끼친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개함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땐 하나님께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진솔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진짜로 회개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나에게 그렇게 회개할 때 나 또한 큰 죄악을 탕감받은 사람이기에 나에게 해악을 입힌 그 작은 형제의 죄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네, 저도 죄를 참 많이 지었던 사람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여기 그 상담소 와가지고 상담받는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고 나면 나와서 다들 뭐 하냐면 내가 전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었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고 간증을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해악을 끼쳤지만 그런 것들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끼친 것을 보니 우리도 저 사람을 뭐 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참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용서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배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의 정결한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